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6월 2일 주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지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2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식상해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식상해 하는 이유. 식상하다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이나 사물이 되풀이되어 진리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돼서 하게 되고 들리고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좀 지겹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식상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성도님들이 각자 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생활화하여야 할 것으로 이제 전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왜 다 아는 기본적인 말을 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심지어는 지겹다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지겹다고까지. 그래서 목사님들의 경우는 본 방송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방송의 주된 주제에 공감을 하시고 십자가 생활화만이 참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 중에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설교의 결말이 너무 뻔하게 언제나 십자가로 끝이 난다. 그런 불평 끝에 십자가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느냐. 얼마나 삶이 다양한데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하시느냐. 십자가 얘기 좀 제발 그만해라.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도 식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교인들 중에 십자가가 지겹다. 십자가라는 말이 식상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을 못하지만 십자가라는 말이 들릴 때 마음에 가져지는 느낌은 지겹다.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 너만 아냐? 나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모님들도 나서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만을 하고 십자가로만 결론을 내리면 만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십자가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단계에
해당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언제까지 십자가에 매여서 우울함에 묶여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여 있는 것은, 맨날 십자가 하는 것은 신앙이 마치 올챙이 단계에서 머물러서 개구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식상해 하는 데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말하고 듣기가 식상하게 느껴진다면 믿음의 적신호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상대편에서 어머, 목사님도 예수님 십자가 생활화를 말씀하시네.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생활화하자 그러면 속으로 무슨 십자가를 생활화? 십자가 모르는 사람 있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믿음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십자가라는 말이 아무리 말하고 들어도 좋고 기쁘면 꼭 제대로 믿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항변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항변하냐 하면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십자가가 죄사함의 사건임을 내가 믿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나 늘 십자가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내 믿음에 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하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음을 굳게 믿고 있다. 내 믿음에는 전혀 변함이나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 한 그분의 믿음에는 적신호가 켜진 것이고 아니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복음과 믿음을 잘못 배웠고 그래서 복음과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가 십상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강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상태가 아니라면 온전한 믿음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강박증이 곧 믿음입니다. 이 강박증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십자가 강박증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비유를 한번 들어봅니다. 저는 제 3자에게 저희 아내를 지칭할 때는 집사람, 집친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사람 그 당사자인 제 아내를 직접 제가 부를 때는 보통 부부간에는 여보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부부들이.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불러보는 것을 한번 여기서 연출해 보자면 미경 이렇게 보여요. 서미경인데 미경 부르든지 미경이 이렇게 부릅니다. 미경아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미경이. 거기서 이제 그 똑같은 미경과 미경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톤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미경 그러고 제가 뭔가 좀 기분이 좋고 그런 마음에서 아내를 부르면 미경 다정해지고 그리고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아주 간절해지죠. 미경. 뭐 여러분이 들을 때는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다 알아들어요. 이 톤이 어떤 분위기를 연상한. 그래서 제가 부를 때 제 앞으로 이렇게 찾아올 때 보면 표정이 다 다릅니다. 이미 그 미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의 톤을 다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부탁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불평을 얘기할 때가 있거나 그러면 톤으로 바뀌지 언제나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또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사람 아니에요?
경제를 갱제라고 하잖아요. 경제를 못해서 갱제. 저도 이 장남 삼아서 미경이를 미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37년 동안 미경이라는 이름을 수십만 번 불렀을까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부르니까. 수십 번? 수백 번도 될걸요? 근데 단 한 번도 그 집사람의 이름이 식상한다든지 지겹다든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의 이름, 두 글자로 된 그 이름을 37년 동안 매일같이 수십 번씩 불러도 지루하다는, 식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꼭 그 이름을 부르면 진짜 그 이름에 해당되는 존재인 제 아내가 제 앞에 나타나니까. 아니면 안 나타나더라도 왜 그래요? 왜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응답을 하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보통 배우자 간에 사용하는 호칭, 예를 들어 여보라는 호칭, 결혼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수십 번씩 불러댑니다. 근데 식상하고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 그 호칭에 해당되는 실제 존재가 응답을 하고 실제 만남이 있으니까. 근데 배우자가 먼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엄마가 매일 여보 여보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보다 못해갖고 이제 제발 그만해 엄마. 이제 나도 지겨워 죽겠어. 여보 여보 한다고 아빠가 살아 돌아와? 제발 그만해. 이처럼 실제 존재가 응답하지 않는데 그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실제 만남이 있을 수 없는데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공허한 이름이 될 때, 그 공허한 이름이 식상하고 지겹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몇 번이고 반복하고 아무리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식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매번 십자가를 부르고 기억하고 말할 때마다 십자가 뒤에 숨어 있으면서 실제로 내게 일어나야 될 그 일이 일어나면 십자가를 아무리 불러도 십자가라는 말이 식상하거나 지겨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존재가 나와 만나진다고 하면, 마치 우리가 여보라고 부르면 그 여보의 호칭을 듣고 상대 배우자가 왜 그래요? 하고 대답하면서 앞에 와서 만나지는 것처럼,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실제 사건이 내게 일어난다고 그러면 십자가라는 말을 100번, 1000번 말하고 부르고 외치고 해도 식상할 수가 없고 지겨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십자가 사건 뒤에 실제로 숨겨져 있는 그 실제 존재나 사건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말처럼 식상하고 지겨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뒤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은 실제로 만나지는 사건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배우자 이름을 부르듯이 여보라고 부르기만 하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과 만나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배제돼 버리고 십자가가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100번 불러도 종교의 하나님이지 복음의 하나님이 아니라서 실제 만나지질 않아요. 근데 십자가가 지겹다는 것은, 십자가가 식상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실제로 내가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만날 필요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이 그렇게 식상하고 지겹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해도 실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이 있으면 지루할 리가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만난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지겹고 쓸모없는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그렇다고 교인인 주제에 십자가라는 말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십자가라는 말은 마치 창고에 넣어뒀다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 다시 꺼내 쓰는 크리스마스 추리와 같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질그릇과 보배. 질그릇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격을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인격. 특별히 육체를 입고 있는 인격이라는 걸 우리가 아주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 다음 구절 전체,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배는 뭡니까? 보배는. 아래 10절에서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지게를 짊어지듯이 짊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그러니까 질그릇인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담은 보배가 예수의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배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보배라는 거예요. 돈이 보배가 아니라, 건강이 보배가 아니라, 학력이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보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보배라고, 보물이라고 여기면서 육체 입은 인격이 질그릇 같아가지고 그 안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육체가 예를 들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육체 안에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요. 심장이 들어있지요. 허파가 들어있지요. 위가 들어있고 소장과 대장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담았다라고 얘기해요.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그러니까 보배가 예수님의 죽음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심장을 떼놓고 나머지 무슨 사장 육부로 가족을 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나가서 장사할 때는 심장이 아니라 허파를 떼놓고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던 공부를 하던 뭐 예술인이라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무엇을 하던 오장육부가 항상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장사를 하던 가족을 만나던 피아노를 치며 연주를 하던 공부를 하던 정치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오장육부가 들어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교회 와서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에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에 담겨있는 오장육부처럼 몸을 입고 있는 인격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면서 몸에 달려있는 입으로 말을 하면서 몸에 달려있는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뇌와 오장육부가 무엇을 하든 항상 붙어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언제나 오장육부 한 옆에 붙어 있어서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담았다. 담았으니까 항상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기억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건너뛰어면서 징검다리처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가 담겨 있듯이 항상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 인격 안에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뭘 알게 하려 하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면 오장육부가 같이 몸속에 있으면서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오장육부처럼 항상 예수님의 죽음이 함께 있을 때 내 삶의 현장에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장사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살림 사는 곳에서, 연주하는 곳에서. 오장육부가 내 육체 안에 담겨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 입은 내 인격 안에 담겨 있음으로써 내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보 하면 배우자가 나타나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여보라는 단어, 이 간단한 단어를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고 식상하지 않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 육체 입은 인격인 질그릇 안에 담고 있으면, 그래서 육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장육부가 육체에 담겨 있듯이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 있으면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것이야. 내가 나타난 내 인격이 나타나고 내 지혜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보니까 십자가라는 말이 식상하고 지겨운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면 십자가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좋고 기가 막히고 신비하고 영묘하고 하여간 무슨 좋은 말로 표현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겹대. 그게 식상하대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딨어요. 응?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은 뒤에 여보 노래를 부르니까 자녀들이 엄마 지겨워. 여보 부른다고 아빠가 나타날 것도 아니고 실제 만남이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왜 여보를 부르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공허한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가 공허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을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도 공허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세상에 그렇게 지겨운 말이 돼버린 것입니다.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심장과 허파와 위와 무슨 콩팥과 소장과 대장을 어디다 떼두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갖고 다니는 것처럼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담고 다니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삶에 어디를 가든지 다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나는 내 육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내 육체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겨쌈을 그러니까 아주 대적들이 나를 포위해가지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내 마음은 그 우겨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격이지만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았더니 내 몸 안에 오장육부가 담겨 있듯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고 있었더니 사방에 나를 포위해가지고 압박을 가해오는 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전혀 그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더니만 내 마음은 내 육체를 우겨싸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오장육부를 육체에 담고 있듯이 담고 있지 않을 때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고 공격을 하고 압박을 가해와도 그 공격과 우겨쌈이 내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내 마음이 다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인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있었을 뿐인데 세상에 옛날 같으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두려워하고 겁나서 펄펄 뛰어야 될 그 상황인데 내 마음이 전혀 상관없이 평강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가 오장육부 담고 있듯이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담고 있으면 육체가 당하고 있는 이 실제 상황과는 관계없이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마음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상황으로부터 마음이 육체가 놓여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바로 앞에 6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깜깜해요. 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해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고 있고 글자로 알고 있지만 입으로 부르고는 있어도 실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질 않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오장육부가 몸에 담겨 있듯이 그렇게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담고 계속 담은 상태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내 마음을 확 지배해버려갖고 걱정 두려움으로 펄펄 뛸 텐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실제 육체가 만나는 상황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먼저 더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 영광. 하나님이 1등하셨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 실제 상황보다도 더 먼저 더 크게 실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겨싸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가는 사도 바울이 함구합니다.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 우겨싸고 있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더 크게 보였다는 상황까지만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말을 안 해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지금 나를 포위해갖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우겨싸는 상황보다 더 먼저 더 크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 우겨싸는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방송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민을 털어놓는 내용의 8, 90%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잘 안 죽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지배하고 나면 십자가에서 잘 안 죽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상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마음의 십자가를 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있었어요. 마치 내 육체가 오장육부가 담겨있는 상태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지 우겨쌈을 당한 다음에 오장육부를 딴 데서 갖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도 예수님의 죽음도 오장육부와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왜 이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내 마음을 지배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다가 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장과 허파와 위와 무슨 창자와 콩팥은 이미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의 죽음은 밖에 있다가 일을 당하고 나면 이미 일이 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뒤에야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죽겠다고 달려드는 거냔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내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은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다음에 예를 드는 것이 뭡니까? 우겨쌈을 당한다. 그리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낙심한다. 그리고 핍박을 당해서 죽거나 망한다. 또 거꾸로 뜨임을 당한다. 이런 일이 주어져도 내가 단 하나 육체의 오장육부가 담겨 있듯이 그렇게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담고 있었더니 하나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지금 내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겨쌈을 한다니 답답한 일이라든지 나를 거꾸로 뜨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더 먼저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실제로 실감이 되더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응? 단지 그냥 오장육부가 몸에 담겨 있듯이 그렇게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니고 있을 뿐인데, 이거 웬일입니까? 별의 별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가득한 일들이 다 주어지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그 일에 지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로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 상황보다도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 막 더 먼저 실감이 되고 더 크게 보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는 거꾸로 뜨리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우겨 싸는 일이 있고 핍박하는 일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올 테면 오라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몸이 오장육부 담듯이 담고만 있었더니,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담고만 있었더니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마음이 자유롭게 해방돼서 이겨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은 다 알아서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니 이게 웬 횡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 예수님의 죽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건 보배다. 보물이다. 보물.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응?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식상해 한다, 지겨워한다라는 것이 뜻하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담고 있질 않는 거예요.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담았다. 필요에 따라서 저기 곡간 안에 넣어뒀다가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쓴다가 아니라 아예 육체 입은 내 인격 안에 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담았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상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담는 게. 그래서 항상 어려운 것은 이미 세상에 의해서 마음까지 정복된 상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정복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려고 하니까 죽어져야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다음에 죽는 게 아니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담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뻥뻥 어퍼컷 스트레이트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질그릇으로 생각해가지고 담았을 뿐이에요. 오장육부가 몸에 담겨 있듯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담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담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담는 거예요.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보배를 담는다라는 것이 이번에는 달리 표현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육체에 붙여놓는 겁니다. 육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육체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 장소, 그곳에서 육체 안에 오장육부가 담겨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항상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육체 입은 인격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이걸 짊어진다 그래요. 짊어진다. 근데 여기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은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전치사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 비슷한 의미의 말을 살짝 글자만 바꿔서 한 것 같아요. 근데 10절의 예수의 죽음과 11절의 예수의 죽음이 그 예수를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 그 죽음이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보통 이 성경 헬라어에서 죽음을 말할 때 헬라어로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나토스. 11절에 죽음에 넘겨진다고 할 때도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바로 10절에서는 굳이 네크로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크로신.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네크로신이라는 것은 네크로시스라는 명사의 변형인데 네크로시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 putting to death. putting. 그러니까 동명사라 그러죠. 우리식의 문법. 동명사를 써서 putting to death.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배라고 한 게 예수님의 죽음인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거냐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던 과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과정을 담고 다닌다는 거예요. 죽어가시는 과정을 담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려고 죽음에 도달하려고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과정,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과정을 보배로서 담고 다니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내가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버립니다. 그럼 그 과정은 뭐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 과정에 얹혀지면서 죽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서 재정적으로 사방에 길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육체 입은 인격에 몸에 오장육부가 담겨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재정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압박에 대한 이 실제 상황에 대해서. 근데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할 것은 뭐냐면은 이미 내 몸속에
오장육부가 담겨 있듯 내 육체 입은 인격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에 내 마음을 실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재정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내 안에 담겨있던 죽음의 과정에 내 마음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 실었으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 겁니까?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할 일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갖고 다니다가 그 죽음의 과정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죽음에 도달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정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나를 이제 거꾸로 때리려 그래요. 질병이 나를 거꾸로 때리려 그래.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과정을 보배로서 담고 다니다가 내 마음을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과정에 담아버리면 나는 내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건강이 이상했을 때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대처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다.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씨름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보배인 예수님의 죽어가는 과정에 마음을 실어갖고 내가 죽은 자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걸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과정을 담고 다니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육체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뭘 해야 되든지 간에 먼저 그 죽어가는 과정에 내 마음을 실어서 예수를 인해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 마음이 죽은 자가 그 일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아니까 뭐 때문에 우겨쌈을 당할 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 우겨쌈과 맞서 싸우겠어요. 뭐 때문에 해야 될 과제 앞에서 내 능력을 가지고 그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배처럼 짊어지고 다니고 담고 다니고 하다가 무슨 과제가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그 과정에 마음을 실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 넘겨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은 대신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제쳐두고 내가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겠냐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과정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과정을 보배로 생각해서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담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를 담고 다니다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잖아요. 또 허파를 담고 다니면서 계속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과정이 내 마음의 위예요. 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 상황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예수님의 죽어가는 과정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닥쳐오고 있는 우겨쌈이라든지 답답한 일이라든지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거, 핍박하는 일 같은 어려운 모든 일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생활 속에서 경험한 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이뻐갖고 십자가라는 단어에다 대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뽀뽀. 응? 십자가 너무너무 이뻐. 아니 100번 십자가라는 말에 뽀뽀한다고 지루하겠습니까? 1000번 십자가라는 단어에 뽀뽀한다고 지겹겠습니까? 이렇게 이쁜 단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겹다니요. 이게 지겹다니요. 이게 식상하다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저도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죽는다. 근데 이게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예 짊어지고 다니고 있고 오장육부가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과정이 내 육체 입은 인격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담겨 있다는 건 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고 있었던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인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나한테 제일 우선적이고 큰 일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게 내 눈앞에 보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돈 때문에 급하고 건강도 안 좋고 가족들 중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위험이 실제로 내 눈앞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급박한 이머전시 상황 아닙니까? 내 돈 문제나 건강 문제가 급하다 하더라도 건강 때문에 다 죽어가더라도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119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병원으로 모셔가세요라고 전화는 할 거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그 사건이 내게는 가장 이머저시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 문제가 급하고 아무리 건강 문제가 위급하고 아무리 가족 중에 무슨 뭐 배우자 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어떤 것이 있고 사업의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진짜 이머전시한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늘 바울 속에서 재현되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짊어지고 다닌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이머저시한 상황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신앙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로우실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화된 것이니까. 영적인 사건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지금 여기 있다가 일이 잘 해결돼서 그 다음 걸음을 10걸음 뛰었다. 그럼 10걸음 뛰는 동안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상황이 지금의 문제, 지금의 사건이고 지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한 가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고 계시는 그 상황이 지금 내가 육체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게 되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제일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내 마음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잠깐만 우리 119 불러서 이분을 병원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정상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이 순간순간 최우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이 주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이 주어질 때마다 그 예수님 죽어가시는 사건에 마음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여러분에게 혼동을 줄 기미를 제공한 것도 있어요. 내가 손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돈 문제가 이미 정복을 해 들어왔고 건강 문제가 정복을 해 들어왔고 자녀 문제가 정복을 해 들어왔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나를 죽인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돈에 지배되고 건강 문제에 지배되고 자녀 문제에 지배되고 회사 문제에 지배된 그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그 나를 죽이는 주체인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문제를 담고 있는 나는 죽였지만 그 나를 죽이는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세등등하게 살아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럼 그 나는 누가 죽일 거예요? 그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통해 나를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에 내 마음을 싣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를 죽여야지 하니까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자살의 문제가 뭡니까? 실제 자살의 문제가. 인생의 최후의 순간을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이는 자기 몸에 대해 주인 노릇을 하는 주체로서 매듭을 짓고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는 주인이다라고 외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주체성을 위임해 드려야 되는데 자살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하고 인생을 매듭 지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 당신이 주체요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입니다 하고 소리를 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인격이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러고 나서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자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지배된 내 마음을 끙끙거리면서 죽으려고 애를 쓰니까 안 죽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말씀을 듣는 게 좋고 말씀을 들으면 외부에서부터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들었던 세상을 쳐내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과정을 보배로 담게 되는 일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그 세상에 정복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중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죽이려는 또 하나의 나의 주체성을 막 되살려서 막 활성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가 지금 세상에 지배되고 있는 상태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되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세상에 지배당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바라만 보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넘겨진다고 하는 그 말처럼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것 과정에 마음이 싫어지게 되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싫어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살려서 하늘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제일 우선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 이 말처럼 복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해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여보라는 말이 실제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지루할 수가 없고 식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라는 말이 정말 100번, 1000번 뽀뽀해도 마음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로 좋게 느껴집니까?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하기도 듣기도 식상하고 지겹다고 느껴집니까? 식상하게 느껴진다면 믿음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육체 입은 인격의 오장육부가 몸에 담기듯이
담고 다녀야 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 그래서 항상 그 죽으심의 과정에 내 마음을 올려놓음으로써 죽음에 도달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안에선 사망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사망이라는 말이 사나토스 똑같아요. 죽음이 역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동안에 나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내 안에서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따라서 죽음에 도달하는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동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만나는 과제, 나를 만나는 업무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 십자가 생활아 화이팅! 5장 6부가 몸에 담겨 있듯이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과정을 마음으로 늘 보는 중에 세상의 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